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 얻더라. 자, 우리 호진 씨 얘기, 지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참 요즘 애들은요 진짜 놀라워요. 우리 강 목사님을 상당히 무서워해요, 우리 지우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좀 왜냐면 워낙 이제 좀 어렸을 때 많이 울고 조금 뺀질뺀질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호진 씨는 안 닮은 것 같아. 그래 뺀질뺀질 애기지만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좀 야단치고 이제 그랬더니 저를 무서워하는데 우리 집에를 딱 오더니 와 좋다 그러더니 나를 딱 보더니 할머니 나 할머니가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강 목사님 집에 가서 이제 강 목사님 애들하고 이제 재밌게 놀다 보니까 집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우리 강 목사 사모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조 집사님이 데리러 왔어요 자기를. 근데 자기 엄마를 딱 보더니 왜냐면 강 목사 사모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우 때문에 너무 웃겨서 전화를 했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우가 자기를 데리고 온 엄마를 딱 보면서 아줌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갑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 그러면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뭐가 보여서 그럴까요? 떡이 보이는 것처럼 그 강 목사님 집에 가니까 재미있는 형제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물론 이제 자기 엄마도 만들어 주겠지만 또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더 좋으니까. 이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 우스꽝스러운 재미있는 얘기를 하냐면 애기들도 자기가 재미있는 걸 알아요. 떡인 줄 알아요. 할머니 집에 와서 이게 넓고 좋으니까 할머니 집을 보더니 와 좋다 애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재작년 일이에요. 말을 겨우 배울 때.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탁 쳐다보더니 할머니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더니 어저께는 급기야 엄마를 딱 보고 아줌마 그러더니 세상에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의 신앙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육적이라면 우리 호진 씨 아들 지우가 5살이에요? 6살이에요? 6살이 이제 됐는데 그럽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기발하게 엄마 보고 아줌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지. 참 또 이제 오늘 이제 설교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또 지우가 한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 자 오늘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재촉하셔서 이제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벌써 알고 그 사람들이 먼저 와 있어. 야, 네,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열정적으로 먼저 달려왔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달려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붙들려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르치시냐?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조금씩 그 제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해가 저물기까지 이제 가르치세요. 근데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여러 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부흥회를 하셨는지. 그래서 불쌍히 이제 여기 서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해가 저물기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 날이 이제 저무니까 허기가 질 거 아니에요. 예, 허기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이촌 저 마을 이 마을 내려가서 이 많은 무리들 허기져서 또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마을에 가셔서 뭐라도 좀 내려가서 사 먹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것 없다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여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지만 사실이라는 것은 믿으시죠? 예? 예. 믿어지지 않아도 이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나누어 주어서 이제 먹게 되었는데 12강줄이나 남았어요.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라 그랬어요. 아니, 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12강줄이가 남았더래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너무나 궁금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정말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납니다. 그런데 요렇게는 또 생각을 해요. 아니야. 그때만 특별히 일어났어. 아니야. 강대상에 저 서 있어서 설교하는 오목사한테만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어린애도 자기 좋은 것은 뭐죠? 깨달아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살펴보겠어요. 예. 자, 큰 무리가 일단 맨 끝에 보면은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래요. 항상 교회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남자들만 수를 세서 그렇게 인구조사 해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아들 편이신가 봐. 예. 자, 남자만 5,000명이면 원래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는데 좋기 뭐죠? 그 현장에 10,000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넘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큰 무리들이 34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들을 이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35절에 때가 저물었고 그곳은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로 내려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리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한 게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예, 빌립이 우리 아들처럼 이거 산수, 수학, 이 숫자 개념이 빠른가 봐. 탁 이제 무리들을 하고 계산을 한 거야. 빵 얼마, 우유 얼마. 탁탁 곱하기 딱 하니까 200데나리온.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일용 근로자들이 1년 365일 일할 품삯이래요. 굉장한 거죠. 그렇게 그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있어야 그거를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 돈 거둘까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 예, 아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바보예요? 예? 바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야, 떡이 한 5,000개 정도 되냐? 알아봐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자, 이게 지금 계산이 맞습니까? 지금 남자만 5,000명이에요. 10,000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갈 것 없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가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 몇 개 가지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참 이상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 알아보는 수밖에 없지.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빌립은 계속 생각할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데. 이게요, 참 진짜 어린애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데. 이게 조금 이제 설교가 빗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5살인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예수님을 봤대. 예수님을 어떻게 봤니?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 근데 예수님은 문도 안 열고 벽으로 쑥 들어오셨대. 그러더니 제가 그때 어린애인데도 말씀 큐티를 시켰어요. 그림 동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칭찬했어. 뭐라고? 준기야, 너는 기도도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한쪽부터 끝쪽까지. 애기들은 쪽수라고 가르치잖아요. 유치원에서. 페이지라고 안 하고 한쪽부터 끝쪽까지 잘 읽어보아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엄마, 예수님이 나보고 준기야, 너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셨대. 그래서 제가 빌립처럼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바보같이.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아니 무슨 어린애한테 유식하게 넓은 문 좁은 문을 말씀을 하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본능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빌립처럼. 아이고 무슨 애기한테 그렇게 수준 높게 넓은 문 좁은 문을 말씀하셔? 못 알아들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그랬어요. 준기야, 넓은 문이 뭐야?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애기였을 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넓은 문은 욕심의 문이야 그러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빌립처럼 믿습니다.
애기들은요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애기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애기가 그렇게 수준 높은 줄 몰랐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왜 그렇게 수준 높은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너무나 넓은 세상에서 쉽고 빠른 거를 원해. 그래서 그냥 돈을 그냥 끝없이 모으기를 원해. 이렇게 넓은 문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니 아빠도 욕심이 없고 나도 욕심이 많지 않은데 도대체 누굴 닮았지? 할아버지를 닮았나? 하여간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생선 2개예요. 주석에 보면 그 생선도 큰 생선이 아니래요. 오늘날 조기같이 아마 조그만 생선인가 봐.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모든 사람으로 때를 어떻게 했죠? 40절에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게 합니다.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 떡을 나누어 줄 때 못 받은 사람 없도록 이렇게 딱딱 다니면서 나눠줄 수 있도록 때로 이렇게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축사, 감사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딱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갈 것 없대요.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여러분이 먹을 걸 주래요. 그 빈들인데 해결할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큰 문제도 많은데 너희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결을 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가진 게 뭐냐? 이것밖에 없는데 갖고 오라고. 갖고 오니까 축사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띄어서 줍니다. 띄어서 주니 어떻게 됐어요? 띄어서 주니 5,000명이 다 먹었어. 남자 5,000명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다 먹었어. 자, 상상을 해보세요. 띄어서 주니 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 띄어서 주니 또 생겼어. 끝없이 생겼어. 끝없이. 띄워주니 또 생겼어. 10,000명을 줄 때까지 띄워주니 또 생겼어 설교를 하려면 아마 몇 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 싫으세요? 자, 다시 여쭙겠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띄워줄 때.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띄워줄 게 없는데. 어쨌든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띄워줄 때. 띄워주니 또 생겨. 계속 생겨.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띄워줄 때 일어나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가? 예? 너희가 가진 그 작은 거를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일어납니다. 아멘? 잘 아시죠? 그런데 기적은 띄워주니까 띄워주면 생겨. 그리고 기적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가?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데 순종하기까지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생명으로 느껴져야 띄워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순종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생명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정체가 뭔지 아세요? 알아맞히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생각인가? 첫째, 우리가 가진 게 이것뿐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네? 괜찮아요. 좀 씩씩하게 제발 좀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답 잘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막 수다 떨 때는 막 그리고 싸우고 이겨먹을 때는 막 큰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시고, 자, 예,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예. 여러분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묵상을 하세요. 예. 이것뿐인데 어떡하지? 이것뿐인데 왜 이거 달라 그러시는 거지?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아주 집요하게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그거야 바로. 그것뿐인데 어떻게 줄 수 있냐? 응?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떨쳐버리는 영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면 무방비 상태로 폭격을 당합니다. 어떻게 폭격을 당하냐면 이것뿐인데 어떡하지 할 때 원수마귀가 샥 들어와. 그래. 그러면서 폭격을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뿐인데 줬다가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 자,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11조를 내 말어 11조 냈다가 하나님이 30배는커녕 배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어머, 이거 만일 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최종적으로 도장을 꽉 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예.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까짓 거 내놓는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고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요거 조금 드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란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이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뭐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기적은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자꾸 뭘 착각을 하시는데 무슨 공로를 많이 쌓으면은 기적이 일어날랜가? 항상 제 설교 들으면 헷갈릴 거야, 성도들이. 예. 도대체 저 목사님이 11조를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 헷갈릴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조 막 내고 열심히 봉사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나. 기적은요, 우리의 열심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도리어 교회를 삼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내가 프로젝트 띄우라고 하느라? 자, 2장 17절 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이제 만드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서 성전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고 막 채찍으로 그렇게 해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어떤 열심으로 하냐면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뭐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면 잘못된 열심으로 성전에 열심히 들락날락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삼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기적은 줄 때 일어나는데 어떻게 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데 순종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안 느껴지니까 하는 순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냐면 우리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것뿐인데 어떻게 줘? 내 것 쓸 거 다 쓰고 해도 부족한데 평생 이렇게 생각하니 아무것도 기적이 안 일어나. 그리고 줬다가 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떡해? 벌써 계산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걸 내가 내놓는다고 뭔 일이 해결돼?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예. 자, 로마서 8장 5절 3절. 그래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를 못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요. 우리의 계산하는 그 생각 때문에 환경과 빈들이라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우리가 계산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뭐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요, 잘못된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못 받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단련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잘못된 열심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 성수 안 지키는 게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아프시다. 빠져야 돼요. 시어머니가 아픈데도 주일 성수한다고 막 나오시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오늘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병원 모시고 가는 게 주일 성수 지키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1년 내내 한 번도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딱딱 지키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또 기 없는 자들은 이단인가 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왜 그렇게 꼭꼭 다 지키느냐? 내 속 편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속이 시원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배 당에 가려고 옷을 딱 입고 나갔는데 앞집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잊어버렸어. 맨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나 예배 가야 돼. 그래서 애기 같이 안 찾고 예배당에 왔어. 잘하는 거죠. 같이 찾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 못 지켜도요, 그 이후 애기 잊어버린 엄마하고 그 동네를 헤매면서 애기 찾으러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으라고 안식일에 예배당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도장만 꽉 찍고 그냥 돌아가서 내 할 일만 하고. 우리의 잘못된 열심, 그러한 열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해요. 예.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기적인 감정과 아주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계산에 그런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요 아버지 말씀에 못 박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그게 신앙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요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떻게 다 순종을 합니까? 그러나 회개하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그랬어요. 강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 바람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분이 저라고 알고 있잖아요. 월급 안 받고 사역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항상 11조 내고 내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몇십만 원씩 달달이 띄워놓습니다. 그거는 왜?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집사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어디 신방 갈 때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 11조만 내시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씩 따로 또 띄워놔요? 놀래더라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 겁니다. 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해도 항상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했다고 순종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해도.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뭐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적어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씨름이 없이 주일 성수만 딱 지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속는 줄 아세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얼굴에 아주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웃에게 덕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이웃과 친척들이 봤을 때, 야, 정말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 믿더니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저 사람이 복을 받았어. 이런 말 듣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우리의 생각을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진 게 이것뿐인데 그리고 만약 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으면 그리고 이걸 드린다고 무슨 이 많은 무리가 해결이 돼? 어차피 해결이 못 될 거 나나 잘 먹자 했으면 그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하고 생선 2개를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소년을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거를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 소년이 안 돼요. 내 거예요. 안 내놨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사상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뭐죠? 예?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앞에 육신의 생각인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이게 희한한 게 내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되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주의를 지켰으니까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더 나아. 또 이거를 나오지 말라는 건가? 예. 차라리 11조를 안 드리는 게 더 나아. 왜냐? 제 의도를 알아들으시기 바라요. 11조 차곡차곡 냈어. 주일 성수 딱딱 지켰어. 내 편하기 위해서, 나 복받기 위해서. 안 내면 찜찜하니까. 그리고 안 지키면 찜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복종시키지 않아. 그런데 왜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다고 왜 착각을 하는 거죠? 주일 성수하고 11조 냈다는 것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는 것은요, 학생이 학교 가면 등록금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별 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요, 11조 못 내고 가끔가다 주일 성수 못 해도 아버지 저 너무 믿음이 없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 11조 아직 못 드려. 그리고 주일 성수 가끔가다 빼먹어. 아유, 내 자식이 아프고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 아프고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서 주일날 직장 다니고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어서 모시고 갔다 오느라고 주일 성수도 빼먹어. 근데 그 성도가 오히려 그 초신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간다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안 나아요? 그 초신자가 제자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공략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영혼 구원, 영생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70, 80 이거보다 육신의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는 더 잘 알아. 내 마귀가 딱 안 하는 게 하나 있어. 절대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줄 알아요? 마귀도요? 귀신도요? 귀신이 예수님이 오니까 군대 마귀 들린 귀신이 그러잖아요. 거라사 동네에서 멀리서 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귀신하고 마귀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말씀 압니다. 예, 순종하지 아니하는 신앙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안 하는 게 딱 그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왜 근데 그렇게 하나? 영혼들을 뭐죠? 빼앗아서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영생보다 떡의 문제만 와닿아. 떡 보는 수준은 아까 얘기한 호진 씨의 애기, 아들, 지우도 볼 줄 압니다. 예. 떡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덜 중요한 게 보이지. 여러분들이 떡이 소중해서 떡을 먹잖아요. 산소, 하나님이 우리 공기를 싹 걷어가시면 조금 폐활량이 큰 사람은 이제 조금 몇 분 더 견디겠지. 다 죽습니다. 생명 가장 소중한 거는 안 보여요.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 속에 생기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예.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은 지 오랜데 우리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잘못된 거예요. 예. 일어나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믿어져서 우리의 영혼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이것뿐인데 어떻게 드려? 이거 드려도 본전도 못 찾을 텐데 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 생명으로 느껴져. 그런 생각을 다 죽이고, 그래서 말씀이 생명으로 느껴져서 우리의 가치관이 믿음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다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안 보이고 그 다음 말씀,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문제는 엄청 많고 큰 문제는 이렇게 많지만 아버지께서 너가 할 수 있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너에게 뭐가 있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 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걱정은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예? 그거 내게 가져오라고 했으면 너희에게 가진 게 뭐가 있냐?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온다고 상황이 달라질까? 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어? 또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 생각을 하시지 마시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은 죽으라고 안 믿는데 사기꾼 말은 죽으라고 잘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또 사기도 당하고 그냥 사람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환경의 말은 듣고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생각 내려놓고, 그것 너에게 뭐가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냐? 지금 문제는 이렇게 많고 내 문제는 이렇게 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가 가진 게 뭐가 있냐? 너 할 수 있다. 너가 가진 게 뭐가 있냐? 물을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면요, 환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이것뿐입니다. 그런 대답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진 게 그것뿐일지라도 뭐죠? 가져오게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때는. 그게 뭘까? 꼭 생선 문제입니까? 그것뿐인 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이 오병이어에 견줄 만큼 비록 보잘것없는 인격이고 보잘것없는 재능이고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남이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볼 것 없어도 그냥 그거 가지고 나오라 했을 때 아무 소리 않고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에게로 저렇게 많이 주셨고 나는 쥐꼬리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내놓으시라고요. 남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네. 누구는 똑똑하고 나는 뭐 무식하고, 누구는 건강하고 나는 안 건강하고, 안 건강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건강해도 발음이 안 나네. 안 건강해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잖아. 예. 지난주에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실까요? 라는 그런 주제로 한 문화, 한 달란트씩 받은 그 비유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비록 그것뿐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와 같이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가지고 나오라 할 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예. 자, 말씀대로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기적만 보여요. 떡만 보여. 예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뭘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떡이 생겼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떡을 봐. 떡 보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배부르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으니 그 말씀이 뭐죠? 생명의 떡인 겁니다. 아멘?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빈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커요. 다만 빈들이고 절망적이고 문제는 큰데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만 달라지면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만 달라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는 거고, 생명이 들릴 때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럴 때 믿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자, 그러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뭔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어따고 뭐 여러 말 하시지 마세요. 우리에게 없는 많은 것들로 염려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감사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거기서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 가정의 목자로서 단상에 서서 설교하는 목회자만 목자입니까? 한 가정의 집사로서, 한 가정의 건사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 가정의 목자로서, 구역원의 목자로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 초신자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가진 것이 뭔가, 우리가 가진 오병이요 작은 게 뭔가. 예. 뭐예요? 생명의 말씀. 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줄만 안다면 빈들과 같은 우리 가정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기적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길들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가정의 목자로서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 타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요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제목의 답은 뭐냐면 사명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인데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자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 말씀만 먹여요? 떡도 먹여야지. 맨날 말씀만 입으로만, 맨날 입으로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떡도 나눠주고 먹여야지.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여러분 자신이 가정과 그리고 또 교회 초신자들과 구역원들 그렇게 섬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이 작다 할지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죠?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 비록 작은 거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때 아버지께서 축복을 하기 시작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아버지께서 일으키신다 이겁니다. 예,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오병이의 말씀을 너무나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키우고 순종하심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삶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아버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교육을 아버지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웠으니까, 너희가 보고 배웠으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개인적인 감정과 우리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아버지와 원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버지 말씀 못을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으로 아버지 느껴지고, 생명으로 느껴질 때만, 믿음으로 느껴질 때만 그 다음 말씀이 믿음으로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게 지극히 작아도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드릴 때 아버지께서 그 위에 축사하셔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삶에 아버지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2019년 이 한 해 아버지 말씀 앞에서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헌신함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홀로 사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